요한복음을 새벽 시간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통 다락방 광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락방 광화는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심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요 요동치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근거로 보면 지금 너희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지금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 믿음이 연약해졌을까요? 지금 그 앞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36절부터 38절을 제가 쉬운 성경의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갈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오지도 못할 거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너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너는 날 부인하고 배신할 거야. 지금 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은 뭔가 열심히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나를 쫓아올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는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 제자들 우리는 언제 근심을 하게 되어집니까? 언제 이 믿음이 흔들려지게 됩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지되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1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따라올 수 있는 능력조차 없지만 너희들이 근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은요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을 거야. 힘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근심하고 있을 때 그런 위로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 위로는 어떤 막연함을 전제로 한 그냥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금 그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근심하고 있는 마음을 마저 참 힘들겠다 공감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정도의 것인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1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근심을 공감하는 차원 또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그 여인의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요, 구약의 그 시대마다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에 심판을 하고 바벨탑을 그들은요 또 쌓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또다시 반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자신을 묻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너무나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반응은요 배신이었습니다. 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죽이는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근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내가 제자들을 떠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거처에 대한 문제입니다. 2절 3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처, 지금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예비하려고 내가 떠나가는 거야. 내 떠나는 것은 영원히 너희들과의 분리가 아니라 너희가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 집착을 합니까? 왜 좀 더 안정적인 곳에, 좀 더 나은 곳에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서 잠을 자는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예비하려고 내가 가는 거야.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되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곳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부터 지금 하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가 그곳을 떠나서 지금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그분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분리된 것이 우리의 모든 불안의 그 출발점인 거죠. 그런데 그 불안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에게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 저주와 형벌과 그 죽음을 내가 감당할 거야.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면은 지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함께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같이 우리는 어디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산 길로서 주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가 이미 우리가 거하는 곳이 되어진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어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고 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되어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를 다다를 수 있는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아직도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어진 거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할 곳을 이미 마련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곳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미 거하고 있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죠. 우리가 어디 있느냐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넓은 평수나 작은 평수나 그 어떤 집에 초막집이나 궁궐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어질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7절이죠. 7절부터 우리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께로 갑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심으로써 그의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 것을 믿듯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주님 안에 말이 계속 꼬이네요. 아버지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구약의 스가랴서에서는 2장 5절에 보면 이런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스가랴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었죠. 근데 그 성전을 다시금 지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 성전이 이 스가랴에게 어떤 성전이 그들에게 지어질 것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이 건물로서 성전이 되어졌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너희가 짓고 있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그것을 일으키겠다. 그것은 자신의 육체된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 된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불로서 둘러싼 성곽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불로서 이 성벽이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그 울타리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안전한 처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한테 이런 배신이라는,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십니까? 어제 큐티 내용에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그가 나간 후에는 뭐냐면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팔러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배신의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이 배신의 사건을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어디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불성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러 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배신의 사건, 저주의 사건,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그 일이 되어진 거죠. 우리는 고난을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면요, 우리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구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해봤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던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도깨비방망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고 또 너희가 지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알게 되어졌다고 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구하면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 내가 주님 안에 거한 거예요. 내가 이미 주님의 몸이 되었어요. 내가 주님의 손이고 내가 주님의 발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나를 파는데 그 예수님의 반응의 방식은 뭡니까?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지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내가 담당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아버지께서는요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은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은요 이 땅을 우리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만 하면 되죠.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합니다. 내 몸이 그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주님께 구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근거로서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한다. 지금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 바다를 가르시고 귀신을 내어줬고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요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키시는 거죠. 우리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만 했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근심을 이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근심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 향람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